아미타불. 이번 시간에는 정토종 제2조 선도대사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정토종 초조 해원대사님에 이어서 칙명영불의 시조로 불리는 담난대사님, 그리고 왕생할 때 꽃비가 내린 도작선사님을 이어서 그 정토종의 실질적인 개조로서 이 정토종 제2조로 추존된 분입니다. 그래서 담난대사, 도작선사, 선도대사 이렇게 계보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선도대사님을 한마디로 표현한 인강대사님의 글을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선도화상은 아미타불에 하신 이시니 대신통과 대지혜가 있으시다. 그분께서 보여주신 전수연불의 이익은 다함이 없다. 전수란 몸으로는 오로지 아미타불을 예배하고 입으로는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을 부르며 마음으로는 오로지 아미타불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이 한다면 서방의 왕생함에 있어서 10,000명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는다. 이 글은 정토종 제13조로 추대되신 인강대사님의 증강문초라는 글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전수연불이라 할 때는 신구의 삼업을 녹이면서 오로지 나무 아미타불만 염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업, 구업, 의업을 녹이면서 이 아미타불 연불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해서 서방 정토로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강대사님이 증강문초에서 설했듯이 전수연불을 하는 수행자가 육도윤회를 벗어나 극락정토에 왕생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반면 여러가지 잡수, 여러가지 수행 방편으로 연불하는 이들은 왕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잡수란 갖가지 법문을 겸하여 닦아 그 공덕을 해양하여 왕생 극락하는 것으로 마음이 전일하지 않은 까닭에 1000명 중에 서너 명으로 왕생한 자가 드문 것입니다. 따라서 정토 경전을 수지 독송하고 한결같이 전수연불하는 법부는 선종의 고성들처럼 갈대를 미리 알고 생사의 자제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잡수라 하면 아미타불 연불만 해야 되는데 간센보살 연불을 겸한다든지 지장보살 연불을 겸한다든지 신묘장구를 겸한다든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미타불 연불을만 하고 또 정토경전 위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될 때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전수연불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법화경, 하암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능원경이라든지 이런 대승경전을 읽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공부하되 수행은 나무아미타불로 원효의상스님처럼 하암경에 달통하지 한 분이지만은 수행은 나무아미타불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범부도 생사해탈이 가능한 전수연불을 널리 설한 정토종의 대성자가 바로 선도대사이십니다. 훗날 직계 스승인 담난대사와 도작선사를 제치고 정토종 제2조로 추존된 대사님은 아미타불의 하신이라 불릴 정도로 정토종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 중국 정토종의 초조는 여산 독림사의 해원대사님이십니다. 그리고 2조는 이 선도대사님이 추존되셨는데요. 이 선도대사님의 저술이라든지 이 사상이 중국에서는 당나라 이후에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일본에 전해져서 일본에서 선도 대사님 사상이 크게 빛을 발하고 또 일본의 정토정이 크게 흥성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됩니다. 그렇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선도 대사님을 근세 인강 대사님 때까지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정토정 조사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는 정토정 초조 여산 독림사의 해원 대사님의 정토 본문이 이 천하에 중국 정토정은 해원 대사님의 여산 독림사가 본찰입니다. 그래서 여산 독림사가 아주 대찰로 지금까지도 흥성하고 있고 한 3년 전에는 독림대불 큰 아미타 부처님을 이렇게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지스님도 그렇고 정토 부문을 설하시고 또 수많은 연불행자들이 동시에 이렇게 경영 연불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유튜브에 자료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산 독림사가 지금 중국 정토정에 근본 사찰로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대사님이 이렇게 새롭게 널리 알려진 것은 근세 인강 대사님에 의해서 새롭게 알려져서 정토정 제2조로 뒤늦게 추존이 된 것입니다. 이 담난 대사님이라든지 도작 스님의 전통을 이어서 선도 대사님이 이 중국 정토정을 대중화하고 또 칙명연불을 널리 알리는 그리고 정토정 법문을 해통해서 또 표준을 세우는 이런 큰 역할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미타불의 하신이라 불릴 정도로 존중을 받았지만 정작 중국에서는 이 선도 대사님 저술과 법문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일본에서 되살아나서 일본 정토정이 크게 발전하는 그래서 일본 정토정의 시초가 바로 선도 대사님이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근세 이후에 일본에서 다시 선도 대사님 사상가 저술이 번역되어서 다시 중국 정토정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 수나라 대업 9년 613년에 탄생하여 당나라 영융 2년 681년에 69세로 왕생한 선도 대사님의 속성은 주씨이며 붉을 주자입니다. 주씨이며 산동성 임치현 사람입니다. 어릴 때 출가하여 삼론종의 거장인 밀주의 명승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법화경, 유마경 등의 대성경전을 깊이 연구하셨습니다. 이 법화경은 구원성불 사상을 나타낸 경이고요. 법화열반, 열반경과 함께 부처님 최후의 법문입니다. 그리고 법화경 내에서는 아미타 부처님과 서가모니 부처님의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통지승열애 때 아미타 부처님이 9번째 왕자였고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16번째 왕자입니다. 막내였습니다. 그런 인연담도 나오고 또 관세음보살님 고문품에 아미타 부처님 찬탄 개송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화경 곳곳에 이제 극락세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법화경은 이 정토경전과 관계가 밀접한 경입니다. 그리고 유마경은 선종의 중요한 소위경전이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도 정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제 서방 정토는 아니지만은 이제 유마거사님이 계시던 정토라든지 그 정토 사상, 향강장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유마거사님은 제가의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이제 출가 쪽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셨다면 제가에는 유마거사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대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마경이 중요한 경전입니다. 20세가 되어 구족계를 받은 대사님은 묘계율사와 함께 감무량수경, 즉 강경을 보고서 탄식하듯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수행법은 진부하고 공벽하여 성취하기가 어렵고 오직 이 간문만이 반드시 생사를 초월한다. 간문은 이제 간법을 말합니다. 강경은 수당 초기에 가장 환영받은 경전 중의 하나로서 정토종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기에 이 경전을 강연하거나 독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선도대사님의 나이 20여 세 때 도작선사님이 산서성 태원에서 정토종의 종풍을 드날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천리를 멀다 않고 찾아가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대사의 방문에 대해 도작선사님은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셨으니 눈앞에 있는 저 청년이 장차 당신의 후계자가 될 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이때 이미 이 도작선사님은 팔순고령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미타불의 번원가 48대원가 강경의 참뜻에 대해 철저하게 설해 주었습니다. 강경의 참뜻은 반드시 무량수경에 의거하여 해석해야만 비로소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즉 13간의 간불산매는 보조 수행이며 오직 믿음과 발언으로 측명하는 연불산매만이 모든 산매 가운데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선도대사께서는 도작선사의 지도하에 모든 의심이 얼음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간불산매는 이제 간무량속에 나오는 극락세계의 의정장엄을 간할 때 나타나는 산매입니다. 그래서 이 간물산매를 성취하면 극락세계를 눈앞에 보듯이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불산매, 이 연불산매는 보왕산매라고 해서 모든 산매 중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 강경을 통해 이 선도대사님은 간불산매도 성취하고 나중에는 연불산매까지 성취를 하게 됩니다. 이후 선도대사의 연불정진에 대해서는 신수왕생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종남산 오진사에 응거하셨는데 몇 해 지나지 않아 피로를 잊고 간상을 하여 이미 매우 깊고 미묘한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문득 산매 가운데서 극락의 보배 누각과 연목과 금으로 된 자대들이 뚜렷하게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스님께서는 종남산 오진사에서 이제 간불산매도 성취하시고 연불산매까지 성취하셨습니다. 선도대사님은 20여 세의 나이에 산매를 증득하셨으니 고금의 고성들 중에 대사보다 뛰어난 분은 드물었습니다. 이후 연불산매를 증득한 뒤에도 대사님의 정진은 쉼이 없었습니다. 밤잠도 안 주무시고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지극한 정성으로 연불수행에 전력을 다하셨습니다. 대사께서는 언제나 단정히 끌어앉아서 정성껏 그리고 간절하게 연불을 하되 힘이 다 빠져야만 쉬셨습니다. 법당에서 나오셔서는 대중과 신도들에게 법문을 설해 모두 크게 발심하도록 하여 잠시도 헛되이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지극한 정진을 하며 포교를 하되 무려 30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용맹정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간불산매를 증득한 뒤에도 이렇게 용맹정진을 하셨다는 겁니다. 항상 머리에 불 붙은 듯이
지극정성으로 끊어짐 없이 일문으로 깊이 이 연불정진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대사님께서 칙명연불로 누구나 쉽게 왕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만 정작 당신은 간물삼배를 성취하고 또 이렇게 용맹정진으로 30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연불 수행을 하신 겁니다. 이 점을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이제 왕생이 쉽다고 하니까 건성건성 연불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선도대사님처럼 하지는 못할지라도 연불삼매를 목표로 하면은 왕생은 저절로 성취가 됩니다. 왕생은 저절로 성취가 되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법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와 같은 철두철미한 수행으로 선도대사께서는 마침내 연불삼매를 크게 증득하고 간불삼매를 증득한 뒤에 용맹정진을 통해 연불삼매까지 크게 증득한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과 극락세계의 성경을 수차례나 칭견하며 천안까지 열려서 사람들이 왕생하지 못할 것까지도 미리 알게 되셨다는 겁니다. 대사께서는 또한 불가사의한 실력도 드러내셨습니다. 밤으로 연불을 하게 되면 밝은 강명이 입으로부터 나와서 온 방안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당나라 고종 황제까지 그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는 그 절 이름을 강명사라고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사께서 부처님 명호를 부를 때마다 입에서는 하신불이 출현했다고 합니다. 이는 오직 숙세의 성근이 깊고 신심이 지극한 자에 한해서만 보였다고 합니다. 제자들 중에 대사의 입에서 나오는 부처님을 칭견한 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선도대사께서 서경사라는 절에 계실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금강법사와 연불의 우열을 겨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선도대사께서는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세종께서는 하루나 일에 한 번이나 10번 아미타불을 연불하면 반드시 정토에 왕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생을 속이는 게 아니라 진실이라면 곧 이 법당 안에 두 불상이 강명을 놓을 것입니다. 만약 이 연불법이 헛되어 정토에 왕생하지 못하고 중생을 속이고 현혹해 하는 것이라면 선도는 이 자리에서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져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며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의장으로, 이제 주장자죠. 여의장으로 법당 안의 불상을 가리키자 불상이 모두 강명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선도대사님의 명성은 더욱 세상에 알려져 마침내 아미타불의 하연이라는 칭송까지 듣게 되셨습니다. 대사의 교화를 입어 연불 수행을 하는 이들도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크게 발심하여 신명을 바쳐 사신 공양까지 올리면서 왕생 극락을 발언한 이들이 무려 100여 명이나 나왔습니다. 사신 공양, 소신 공양, 자기 몸을 부처님께 바치는 공양입니다. 손가락을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 몸에 불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그럴 정도까지 신명을 바쳐서 하는 공양을 사신 공양이라고 합니다. 서기 681년 선도대사님의 세수 69세에 이르자 이제는 교화를 거의 다 마쳤으며 연세도 많아지고 하여 곧 열반하실 때가 되셨습니다. 하루는 대중을 모아놓고는 절 앞에 버드나무에 올라가서 서쪽을 향해 예배드리고는 합장하며 발언하셨습니다. 이 몸 바쳐 서가모니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겠사오며 이 목숨 바쳐 아미타 부처님 전에 기거저 하옵나니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께 없어는 저의 뜻을 받아 주옵소서. 오직 원컨대 이 인연 공덕으로 아미타 부처님께어서 대자 대비로 이 몸을 섭수하시어 극락세계 세존님 전으로 접인하옵소서. 이 말씀을 마친 대사께서 아미타불을 10번 지성껏 부르시고 이것을 심념이라고 합니다.
지성껏 부르시고 나서 그 몸을 던져 명을 마치시니 그 순간 공중에서는 아름다운 천악이 울려 퍼지고 몸에서는 밝은 강명이 찬란하게 빛나며 그윽한 향취가 온 도량에 가득 풍겼습니다. 이렇게 왕생 장면을 이제 이렇게 묘사한 이제 기록도 있고, 또 편안하게 이 대중의 이제 존엄 연부를 들으면서 이제 왕생하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드나무에서 뛰어내리셨기 때문에 자칫하면 이제 자살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을 따라하는 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왕생에 대한 확신이 있고 수행력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절대 큰일 납니다. 이제 간혹 왕생을 못할 수도 있고 또 몸을 다쳐서 불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절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극락정토에 왕생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아미타불만을 부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선도대사님의 전수연불법은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가는 중생에게 커다란 희망이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정토에 왕생했으면 그곳에서 혼자 행복을 누리고 즐기는 대신 다시 사바세계로 되돌아와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해향발원심을 강조했습니다. 해향발원심이야말로 동체대비심의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동체대비라고 하지만은 동체대비는 불보살의 경지입니다. 모든 사람, 또 모든 무정물의 근본 체성은 다 같다는 겁니다. 불성, 자성, 이것은 공통되기 때문에 그런 깨달음 속에서 동체대비심이 발현되는데, 동체대비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글로만 알고 있습니다. 말이나 글로만 아는 거지 실제 행동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우리가 지나가는 거지한테도 10,000원 한 장 주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이 동체대비가 힘듭니다. 이것은 무아가 실현돼야만 대야가 발현이 됩니다. 이 대야 그리고 진화, 이 대반열방행에 나오는 무아를 전제로 한 대야, 진화가 발현됐을 때 동체대비가 가능한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그런 동체대비심이 발현되는 것이 바로 해양발원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번 생에 자력으로 생사해탈할 자신이 없는 구도자라면 반드시 정토법문을 공부해서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 극락정토의 보살대중으로서 성불 공부를 지어가는 기원을 맺으시길 바라옵니다. 여기서 이제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이 정토법문의 큰 특징입니다. 이것을 대업왕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한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업을 다 녹인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불하는 분이 극히 드문 것입니다. 또 깨달았다고 해서 그 업습이 바로 녹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을 또 보림을 해야 되고, 또 보살로서 보살 만행을 통해서 지혜와 자비, 이것을 다 갖춰야만 이 양족전이 됩니다. 구경성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만 갖고는 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성불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토법문에서는 업을 지닌 채 왕생하는데, 업을 그냥 가지고 다 가는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치성하는 탐진치를 막 그거를 드러내고 가는 게 아니고 업을 눌러서 가는 겁니다. 눌러놓고 가는 겁니다. 다 뿌리를 뽑지는 못하지만 잡초를 돌로 눌러 놓듯이 아미탑을 칭명연불로 눌러 놓고 가는 겁니다. 눌러 놓을 정도는 연불을 해야 됩니다. 잡초를 눌러 놓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냥 대업왕생이라 하니까 대충 살고 그냥 막행막식하고 이렇게 하면 왕생할 수 없습니다.
업을 눌러줄 정도로 열심히 연불해야 됩니다. 열심히. 이 선도 대사님처럼. 이런 조사 스님들이 왜 전부 다 왕생 하신 조사 스님들이 왜 전부 다 연불산매를 다 증득했겠습니까? 이 후세 연불 행자들에게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이미 살아생전에 다 극락을 칭견하고 아미타불도 칭견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이 연불행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또 할 때 이 살아서 이미 왕생이 결정되고 또 평생 업성이 또 이루어지고 현생 불태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해를 하지 않고 또 계정애를 지키고 연불해야 됩니다. 억지로 계정애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아미타불을 하게 되면 저절로 이 계율을 지키게 되고 선정이 깊어지고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저절로 고기 먹기 싫어지고 냄새가 나고 못 먹습니다. 또 오신채도 줄이게 되고 점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불 공부를 해가지고 인격이 변하지 않거나 탐진치가 그대로거나 의심 교만이 그대로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전혀 연불을 수행을 한 게 아닙니다. 이 정토 법문을 아는 것 가지고는 왕생이 힘듭니다. 반드시 지극한 신심, 정성, 그리고 간절한 발언, 내가 극락에 꼭 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발언, 또 극락에 가서 다시 성불해서 중생구제하겠다는 향 발언심, 그리고 끊임없는 연불행, 이 신원행이 갖춰져야만 이 우리가 살았을 때 왕생이 결정되는 겁니다.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열심히 하다 보면 왕생은 저절로 결정이 되고 쉽게 되지만은 그냥 하루 몇 시간 연불하는 걸로 왕생이 되겠거니 하면 굉장한 오판이 됩니다. 예, 반드시 지극정성으로 자나깨나 연불하는 그 마음을 잃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연불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도대사님 본문을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일체 선업이 중생을 이롭게 하지만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일심 칭념함만은 못하네. 생각에 연불하면 늘 참회가 되거니와 사람이 능히 부처님 염하면 부처님도 그를 생각하네. 그래서 많은 선업을 닦고 공덕을 쌓는 많은 행위 있지만은 아미타 부처님을 칭명하는 이 연불의 공덕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연불을 하면 저절로 참회가 이루어지고 계정애가 이제 갖춰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을 억념하면 부처님께서도 우리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엄마 찾듯이 연불원통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잃어버린 엄마 찾듯이 잃어버린 아빠 찾듯이 아미타 부처님을 억념하면은 아미타 부처님도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예. 그것은 왜냐하면 우리 자성과 아미타 부처님의 법신이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를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런 마음으로 늘 억불 연불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선도 대사님께서는 그 위에 당시에 그 다양한 정토 법문을 이제 해통하시고 또 통일하셔갖고 표준어로 이렇게 삼는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그때는 자력수행과 이 정토수행, 불력수행이 혼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선도 대사님께서 그런 여러 법문들을 해통해서 표준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칙은 본원칙명이라는 겁니다. 본원칙명. 본원칙명이라 하면 이제 본원에 의지한 칙명연불입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그리고 18대원, 10년 왕생, 이런 본원에 의지한 칙명연부를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범부 입보, 범부 입보라 하면 범부가 극락의 보토에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미타 부처님 본원의 힘에 의해서 범부도 극락의 왕생에서 불태전지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고양이나 강아지가 그 어리석은 축생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사람의 지혜가 발현되는 이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범부가 보살의 지혜로 지혜가 생기는 이제 극락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범부 입보. 그 다음에 평생업성. 평생업성이라 하면 평소에 왕생의 업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평소에 신언행을 갖추고 지극정성으로 연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아는 거 가지고, 정토법문을 좀 아는 거 가지고 평생의 업성이 이루어졌거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교만을 하고 방심을 하면 왕생하기 힘듭니다. 평생업성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에 지극정성으로 일구월심 연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토 경전을 항상 보면서 신심을 유지하고 간절하게 연부를 해야 됩니다. 또 마지막은 현생불태입니다. 현생불태라 하면 현생의 불태전의 지우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역시 평생업성과 마찬가지로 이 현생의 학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학과 믿음을 가지면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연부를 해나갈 때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정정치, 살아서 이미 정정치 보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부지만 범부보살, 중생이지만 대심중생으로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이미 이 정토법문을 포교하고 그런 역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연부를 하고 또 전법을 하고 보살행을 하고 이 보살만행을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중품, 상품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선도대사님께서는 늘 지극정성으로 연부를 하셨습니다. 이미 20여세 때 간불산매를 성취하고 연불삼배까지 성취하신 분이 죽을 때까지 이 절대 잡담을 안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잡담도 하지 않고 빨래도 직접 하시고 설거지도 직접 하시고 또 보살님들 얼굴도 잘 안 쳐다볼 정도로 계율을 엄정하게 지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사원이라든지 불탑이 무너져 있으면 이스님께서 자금을 대셔가지고 수리를 하고 이런 보살행을 이렇게 하고 공덕을 쌓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많은 사경을 하고 아미타경을 10만 권을 사경했다는 겁니다. 아미타경 10만 권을 사경해서 법보시를 하고 또 서방 변상도 이거를 300폭을 또 그리셔가지고 또 나눠주시고 이런 어떤 공덕행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연불산매를 성취한 분도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연불을 하고 공덕을 쌓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연불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듯이 절대 자만하지 말고 내가 정토법문 좀 알았다고 다른 법문 닦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참선을 한다든지 다라니 하는 분들 또 지장경 하는 분들 법화경 하는 분들 정토 법문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절대 자만심을 내거나 그런 분들을 폄하하거나 잡수한다고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대승경전 공부하는 걸 찬탄을 해야 되지 대승경전 정토경전 안 본다고 대승경전 본다고 무시를 하거나 폄하를 하면 큰일 납니다. 찬탄을 해야 됩니다. 찬탄해서 그분들이 공덕을 향해서 또
왕성하면 좋겠지만 그게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이 정토 법문을 배우도록 권유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도대사님의 이 삶은 완벽한 어떤 정토 행자의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연불할 때마다 입에서 강명이 나오고 하신불이 나오고 이런 대단한 어떤 법력까지 다 보여주시고 평생에 그 많은 공덕행을 하고 또 나이 60에 용문 석불, 용문 대부를 또 설계, 감독해서 또 그거를 조성하실 정도로 이런 다방면에 큰 불사를 많이 이제 하신 분입니다. 이 선도대사님의 일생을 본받아서 우리 정토 행자님들도 이제 연불산매를 꼭 이제 성취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연불산매를 성취 안 해도 왕생은 하지만 이 선도대사님처럼 그런 연불산매를 성취하면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지극정성 하다 보면 평생 업성이 이루어지고 현생 불태가 되고 또 범부 입보가 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 우리 이 한국의 정토불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그냥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연불 체라 정진도 하고 또 3일 집중 수행도 해보고 또 중국에 가서 한 달이건 몇 달 또 수행도 해보고 이런 분들도 나와야 됩니다. 또 삼매를 성취한 분도 나와야 되고 이런 분들이 나와야만 우리가 신라 때처럼 그 정토불교의 또 중흥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미타불 신앙 정토 법문이 살아나야만 이 한국 불교 중흥이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선정 위주로 이 믿음이 신심이 약하고 불심이 약하고 이렇게 해갖고는 불교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대만처럼 아미타불 위주의 정토 수행, 정토 신앙이 살아나면 빠르게 이 불교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정토 법문을 하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이 극락세계의 사자다. 이미 무량수 열애해 극락세계 대중이다. 이런 자신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또 연불하고 전법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